화요체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시선으로 서로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잘 어두워서 서로의 눈빛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가 슬픔에 빠져있든 행복에 빠져있든 우리를 항상 지켜내시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의의가 없는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제일 원하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꿈을 이룬 것도 아닌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항상 들어가며 하나님 뵙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주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이 시간 주를 부르니 우리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1절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버지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갑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이 시간에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정말 24시간 우리를 돌보아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의 영의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버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찬가라고 불리우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종 좋아하기도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시편의 구절 중에 제일 많은 긴 구절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 176절이라 되는 이 긴 구절과 운율에 마치 변주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시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119편을 시편 중의 시편이요 또 시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알 법한 본문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시편 기자가 이 119편을 사랑했냐면 그것을 마치 먹는 것처럼 먹고 즐기고 누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급적이면 매달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첫 주간에는 꼭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식처럼 준비하고 그것을 나누고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한번 돌아보면서 시편 119편에 이 다윗이 전했던 이 도전과 은혜들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 하였다. 내가 주의 말씀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것을 저장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저도 이제 맛있는 맛집에 가면 카메라를 들잖아요. 일단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와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 일단 찍고 보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두고 또 좋은 광경이나 좋은 자리나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셀폰에다가 찍어서 그것을 저장하고 내가 먹었던 것, 내가 갔던 곳,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내가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나. 내가 너무나도 감동했던 구절을 마치 음식을 대하듯이 맛있는 음식이 들어와서 그것이 너무 즐길 것을 기다리면서 또 그것을 찍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셀카로 찍었던 것처럼 아니면 좋은 아름다운 장면과 대자연의 아름다운 장면을 찍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살리고 있고 나를 온전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카메라로 찍거나 또한 내 마음에 얼마나 저장하고 세이빙하고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에서 이길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15절과 16절에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따라갈 뿐 아니라 내가 한순간도 내 마음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붙잡아서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시편 119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7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뜨끔하게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7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살쪄서 기름덩이 됐다라는 말에 왠지 좀 찔리는 마음이 없으신가요? 오늘도 체중계에 올라가 보고 실망한 나의 모습, 어제 먹은 그대로 속이지 않고 내 몸에서 붙어있는 그것들, 마치 우리의 마음 안에 살찐 기름덩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내 심령이 마치 내 몸이 살쪄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세상의 것들로 살쪄서 기름덩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지고 그것이 기억되어질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서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저장되어지고 그 기쁨과 기억과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잡다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오늘 이렇게 채플에 와 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어쩌면 오늘도 이 피곤한 시간, 힘든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시간아 가라, 빨리 수업이나 듣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 안에 어떤 지친 영혼과 지친 육신을 안고 참 피곤하다 내 인생아 라고 외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근심과 낙심과 걱정들을 집어넣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안에 삐짓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삐짓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이 힘이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마음에 비축할 때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세이빙하고 저축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20세기에 강해 설교의 대가였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구구절절 우리에게 최고의 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장소인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최고의 모습인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머물게 되는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움직였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나를 붙잡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와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놓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가 나를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붙잡아요. 여러분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붙잡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붙잡고요,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서 오늘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우고 나에게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얼굴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희 교회는 종종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선언문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말씀 선언문에 이렇게 첫 구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성도들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본문을 읽기 전에 다 일어나서 자기 성경을 들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번을 외쳐요.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외치고 성경 본문을 읽는데요, 본문을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치기 전과 후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나름대로 성경을 가져오셨을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이것이 버릴 수 없는 내 성경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날 마틴 루터가 자신의 삶에 두려움 없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로마 교회와 교황이 부패하고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대로 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오직 성경대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해서 두려움 없이 500년 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성경대로 살기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슬로건이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고 자신을 이끌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채플의 시간이 어쩌면 수동적으로 어쩌면 비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또 대학원 다닐 때 채플을 꼭꼭 하면
출석 체크를 잘 해야만 졸업이 되는 졸업 학점을 따기 위해서 체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체포를 들어올 때 마음은 그냥 이 시간 잘 가도록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체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이 체포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지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지가 중요하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 인생에 많은 도전을 주었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말합니다. 땅에 사는 나그네와 같다.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이민자로 살지만 참 이 나그네라는 의미를 이민생활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에 왠지 속하지 않는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영어로 I am a stranger here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아멘. 우리는 미국의 나그네 같이 사는 인생이에요. 여지없이 이방인 같고 객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나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내가 이 이방 땅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숨김없이 붙잡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 54절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그네 같은 이민생활, 미국 생활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덧없는 세상 나그네같이 새빵살이하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여기서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 나그네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아름다운 찬송이 될 때 내 삶이 위로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종을 온전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71절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래할 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욕하는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지만 이 나그네같이 터부살이같이 새빵살이같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의 유일한 힘, 나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로 바뀌어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위로로 바뀌어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고난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 지내오는지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죠. 저는 고난을 견디고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은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해결하고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놓여있는 고난과 문제와 이방인의 외로움과 나그네의 외로움은 그대로 남아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전에는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었고 고난이 나에게 눈물이었고 쓰디쓴 잔이었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노라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게 됐노라고,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동안 내 삶에 위로가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고난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공부하러 오시고 배우러 오시고 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자처한 고난입니다. 그렇죠? 저도 공부를 해보지만 공부만큼 큰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숙제 내야 되고 참석해야 되고 놀러 가지도 않고 공부해야 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그것이 유익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 시절에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학을 왜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학문, 이 신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은 내가 도대체 왜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 학교를 다니시지만 이런 질문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공부가 뭐지? 그 내가 하는 공부가 왜 하는 건가? 하고는 있는데 왜 하는 건가?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전히 그런 고민을 아직도 졸업하고 나서도 목회를 하고 있어도 이 목회가 뭔지는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자주자주 나를 느낄 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 공부에 대해서 신학은 시편 119편의 다윗의 말처럼 신학은 기도와 묵상과 시련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와 묵상과 시련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학문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이유는 기도와 묵상과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인생의 기도와 묵상과 시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삶에 지나오는 고난의 긴 터널, 인생의 괴로운 굴곡들을 지나오는 동안 내가 배웠던 것이 그것이었구나, 교수님들이 말했던 것이 그것이었구나,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그것이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구나, 그제서야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제서야 발견되어져서 이제 내가 신학자가 되고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구나,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업을 하는 동안 계속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학업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학업을 하는 것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묵상하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주님, 이 학업을 하는 동안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유익하고 해석되어지고 있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미국의 동네에 필립 폴 블리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필립이라는 소년은 채소 장사로 생활비를 꾸려갈 만큼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채소 장사를 하러 다니다가 한 소녀가 있는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피아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서 그 맨발로 다니던 그 아이가 오랜 동안 그 소녀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 소녀가 이 필립이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문을 열고 소리를 치며 너 나가 이 더러운 아이야 라고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오랜 동안 사랑했고 좋아했던 음악이지만 정말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또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는 열심히 삶을 살았고 12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9살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으로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를 도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가족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하는 중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또 다른 전도 집회를 가기 위해서 시카고로 가던 중에 불의의 열차 사고로 자신과 가족이 모두 다 죽게 되는 이 미국 역사 속에서 애슈터블라 사건이라고 하는 열차의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필립 폴 블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필립이 2년 전에 출판사에 요청을 받아서 찬송가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2년 전에 죽기 전 2년 전에 지었던 찬송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채소장사 어린아이에서 복음 전도자의 찬송 작가로 삶이 변화되었고 안타깝게 인생을 열차 사고로 죽었던 분이 남겼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유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을 노래로 바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저는 자발적인 고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발적인 고립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말씀으로 저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 해석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아멘. 예,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 광고는요, 선교적 교회 현장 학습이 지난주 끝났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7분이 참석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고요. 옹기장이 교회에서 매월 셋째 주 5시에 만나서 선교적 교회를 서로 쉐어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광고가 있습니다. 가을 MT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잠깐 화면 좀 볼까요?
행복해 보였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번 또 체육대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재해석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조금 머리를 식혀서 조금 이제 다시 또 우리가 해석의 방법을 또 방향을 바꾸고 이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또 사실은 꼬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MT를 통해서 많은 사진들이 올랐는데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시면 이 사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스티커를 20개씩 나눠 드렸는데요. 그거를 시간 있을 때마다 목요일까지 거기다 붙여 놓으면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붙은 사진이 1, 2, 3등을 가려서 우리가 선물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사진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도 있는데요. 동영상도 여러 사람들이 찍어서 아마 이제 우리 학교 유튜브 계정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연합체육대회가 10월 21일 날 있습니다. 피구, 배구, 족구, 축구, 릴레이, 스트레스 많이 쌓이신 분들 선수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참가를 여러분들 참가 신청서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요번에는 회비도 없습니다. 공자님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배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참여 신청서를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쁜 캐릭터 볼펜을 우리 부회장님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쓰셔가지고 나가면서 주시는 분들은 하나씩 선물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대출을 우리가 그 MT 가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한 봉투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 신청서를 좀 내시면 맛있는 정말 투맨 찹찹 원다이 아이 돈 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기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카페에 또 파리바게트에서 녹차 케이크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또 먹는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 찬양 1절만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축도 끝나고 목사님 나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축도가 끝난 다음에 음악이 끝난 다음에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보다 더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서 행하시다가 혹시 코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셔서 쓰시면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예절입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네, 반주 부탁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의 술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마음에 저장되어지고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과 고통의 나그네 인생을 살며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이 내게 선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노래로 되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월드미션 대학교 학생들과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채플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